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헌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 어머니에 의해서 내 오른손은 항상 11조 주머니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래서 훗날 요한 웨슬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부분은 주머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헌금과 관련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크리스 라이트는 타락한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종교성에도 이것은 잘 나타납니다. 인간은 최선의 것을 드리지만 동시에 최악의 것을 드리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전에서 헌금하는 부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거액을 성전에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황금으로 된 동상이나 장식물 같은 것들을 눈에 띄도록 헌금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부자의 뒤를 이어서 한 과부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오더니 2 렙돈을 살며시 헌금합니다. 2 렙돈은 당시에 통용되었던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입니다. 100원짜리 2개 정도를 헌금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2 렙돈밖에 안 되는 동전을 헌금한 그 과부를 칭찬해 주십니다.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부자의 많은 헌금이 아니라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셨을까요? 첫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다라는 것은 의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헌금하는 11조도 10분의 1을 드리지만 가진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 10분의 9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을 냈기 때문에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지만 의탁하지는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것은 또 과부가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헌금을 말씀하시고 또 11조를 지정하신 이유는 그 돈보다도 그 재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헌금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심 대리점을 하셨는데 항상 주 단위로 물건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장로님이 그 토요일 날 저녁에 그 11조로 드릴 그 돈들을 다리미로 일일이 다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헌금할 때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하십니까?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마음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성전을 가르치며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의 대리석과 또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규모도 2배나 확장시켰습니다. 그 정도의 그 치장과 또 규모를 자랑하려면 얼마나 많은 또 재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의 화려한 외관과 웅장함을 예수님께 자랑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의 화려함과 사이즈가 아니라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은 흉가와 같이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이미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성전의 미래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떤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겉으로 보이는 외적 화려함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부실을 보셨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려한 외관, 그리고 얼마나 규모가 크냐, 얼마나 좋은 시설로 편안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보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그것을 보았고 성전의 파괴를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할 것이지만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곳곳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현재를 사셨지만 항상 마지막 때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영성의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현재를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현재의 그 화려함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영성이 매몰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거룩함 가운데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혹시 미혹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문화의 화려함 속에 있는 또 도덕적인 타락과 영성의 부재를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현재의 삶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항상 마음속으로 품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웅장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 없음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